영국 동화에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왕자인 에드워드와 거지인 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둘은 부모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외모가 똑같았습니다. 쌍둥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닮았습니다. 톰이 이제 왕궁을 구경하러 갔다가 에드워드 왕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에드워드 왕자가 궁궐 밖의 생활을 좀 알고 싶어서 톰에게 하나 제안을 합니다. 톰, 니하고 나하고 닮았는데 옷 바꿔 입고 한번 살자. 옷을 바꿔 입었더니요, 모르겠어요.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왕자가 톰 거지의 복장을 가지고 왕궁 밖을 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동화의 끝은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에드워드 왕자가요, 거지 복장으로 왕궁 밖의 삶을 사는데요, 아주 당당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거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고개도 숙이고, 다른 사람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주눅 들고, 비굴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에드워드 왕자는요, 거지 복장임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이 그를 거지라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요,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당당하게 행동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드워드는 자기가 왕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왕자가 평민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비굴하게 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당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혹시 상대방이 나보다 지적 수준이 뛰어나다고 해서, 또는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우리가 괜히 기죽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뭔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싶으면은 우리는 전도할 때에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기도 합니다. 분위기가 험악할 때는요, 흔히 말해서 꼬리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빨리 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모습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여러분, 결코 가치가 없거나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갑질한다는 이야기 아시죠? 갑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은, 그러나 갑질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또한 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좀 당당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충돌이 일어난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바울이 불법적인 대우를 받자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칠한 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것은 대제사장 안나니에게 향한 말이었는데요, 이 회칠한 담이라는 것은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공격을 하니까 주변에 있던 많은 공회원들이 그냥 잊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상황은 바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큰 낭패에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본 바울은 그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빠져나올 수 있었느냐? 저는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며
이 복음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참된 진리이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은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공회원들이 자신을 공격할 때에 오히려 공격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공의 위협에 복종하는 대신에 자신의 변명을 다시 시작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장 6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바울이 공회를 둘러보니까 그 사내들은 공회에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바리새인의 후손임을 밝힙니다. 마치 천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였음을 밝혔듯이 산헤드린 앞에서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바로 죽은 자의 소망,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향하여서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한 것은 두 가지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는 분위기 반전입니다.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분위기는 상황은 바울에게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오랜 논쟁거리였던 부활을 언급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부활과 관련된 논쟁을 표면화시킴으로써 자신을 향한 바울을 향한 공격의 화살을 돌리려는 의도에서 이 부활을 언급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바울의 의도대로 바울이 부활을 언급하였을 때 바울은 사라지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다툼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불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투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또 하나의 의도를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공회원들을 향한 복음 선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전도할 때 한결같이 외쳤고 전했던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할 때에 빼놓지 않고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공회원들 앞에서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귀를 막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자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의 교자만 여러분들 우리가 딱 말하려고 하면은 등 돌리는 사람,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옛자만 이야기해도 나는 예수와 상관없다, 기독교 저리 가라 하고 배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죽은 자의 부활은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활을 연결고리로 해서 바리새인들이 있는 공회원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데요, 확신을 가지고 전하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는 온전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의원들 구성원들은 사두개인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한결같이 전부 다 지적 수준이 뛰어난 자들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에 가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입니다. 과연 거기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들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당당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도할 때 당당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거부한다고 하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려운 공경에 처해도 우리는 전할 것은 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 껄끄러워합니다. 무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이냐,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이 무식한 사람아 라고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과학은 뭡니까? 죽은 사람 죽은 것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든지 간에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바울을 도우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을 동원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산헤드린 공회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부활에 대한 교리가 표면화되어지면서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들은 영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초자연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사두개인의 부활을 믿지 않았느냐면 모세오경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근거 옥조로 여기는 모세오경에 부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논리였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들 가운데 오래 묵은 논쟁거리였는데 바울이 여기에 다시 한번 뭡니까?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래서 9절 시작이 뭡니까? 크게 떠들세라고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옥성각성했습니다. 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막 서로 말로 싸웁니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바울을 옹호합니다. 바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뭡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라고 바울의 무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생각지도 않는 후원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산헤드린 공회는 다 바울과 적대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자들입니다. 그때 그들은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결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바울을 두고서는 둘로 나누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나누어지게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동원했습니다. 바로 천부장입니다. 이방인인 천부장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셨습니다. 바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시끄러워지고 자칫하면 바울이 신체적인 상해를 입을 그때에 천부장이 등장합니다. 공의의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서기관들이 바울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지만은 이 사두개인들이 그냥 두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주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때 천부장이 나섰습니다. 보니까 그나가 바울이 상할까 염려했다고 했습니다. 부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부하들로 하여금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시 군령으로 영문으로 데려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바울에게 그 어떤 해코지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런 천부장의 행동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안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아니면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바울을 보호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천부장이 이런 행동을 취한 것은요, 자신의 실수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천부장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체포해서 채찍질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건 아닙니까? 만약 이 사실이 위로 알려진다고 한다면 천부장은 자신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천부장은 자칫 잘못해서 바울이 여기서 신체적 상해를 입으면은 그 책임을 고스란히 자기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내가 바울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바울로 하여금 뭡니까? 신세를 갚았다.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그는 적극적으로 바울을 보호했습니다. 바울을 지지하기 위해서 보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그는 행동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러한 천부장의 행동을 인하여서 바울은 그 정말 살벌한 공의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공회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면요, 내 혼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합니다. 나를 해하려는 무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그날 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요 그 다음날 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날 밤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격려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하나 주십니다. 여기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단어가 담대하라. 담대하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밤에 제대로 잠을 잤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눈뜬 밤을 보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바울은 숙면을 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밤잠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바울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1차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천부장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것도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질지 바울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답답해하고 있는 그 바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약속하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네가 나를 증언한다.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새로운 사명을 바울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환상은요, 앞으로의 23장 이후의 바울의 행적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갈리사라 빌립보에서 3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배를 타고 로마를 갑니다. 그 가운데 알다시피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로마에 도착해서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 남은 삶에 있어서 바울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을 그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남은 생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할 때에 담대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의 앞에서도 당당했던 바울,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무엘라 22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찬양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망대이시요 피난처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큰 소리 높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에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어제 기도 모임 혼자 오셔가지고 이 지역에 전도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혼자 하셨지만은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했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담대하게 우리 입술을 크게 열어 복음을 외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